예,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3장 8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대환란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상급과 보상 또는 불타는 것을 받게 됩니다.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주님께 정혼시키기 위해서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주님을 있는 대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구약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주의 천사를 봤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영광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가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났지만 이제 우리 때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처음에는 거울과 같이 유리를 통해서 보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있는 그대로 주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 몸을 입고 난 뒤에는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이 거듭난 뒤에 몸으로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불을 통과하죠. 그렇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들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초유예라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운 것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금, 은, 보석같이 불타서 없어질 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남지만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되어 있으면 그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의로운 일들은 의로운 일들을 했다면 상급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많은 악한 일들은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5가지의 왕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의 왕관은 이와 같습니다. 환희의 왕관을 받게 되고요. 생명의 왕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관을 받습니다. 또 썩지 않을 왕관을 받습니다. 5번째로는 의의 왕관을 받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희의 왕관입니다. 환희의 왕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자,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자,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희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환희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환희의 왕관이고 다니엘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한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무궁하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환희의 왕관입니다. 두 번째 왕관입니다. 생명의 왕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왕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생명의 관이 나오는데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이 생명의 왕관은요.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대환란을 겪지 않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시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가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영광의 관은요.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감독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습니다. 썩지 아니할 왕관.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썩지 아니할 관은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억제해야 됩니다. 말씀과 세상에 분명히 다릅니다.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는 말씀에 바로 서서 세상에 주는 유혹을 억제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썩지 아니할 관을 받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의 왕관을 주십니다. 의의 왕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의의 관은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왕관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왕관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외에도 다른 보상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보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그 말씀들, 보상을 주시겠다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이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섯 가지 관 말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다스릴 권세에 대해서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실한 자에게는 많은 도시를, 지금은 10도시를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데 작은 일에 충실한 자에게는 10도시를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또 계시록 1장 6절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직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으로 받은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또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9편 11절에는 보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면 그걸로 인해서 큰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큰 보상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동일하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에게 동일하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혼외구령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는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낸다. 성경을 보낸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와 동일하게 우리가 바로 그 해외 선교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600명의 자기의 어떤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플사 모든 재물과 자기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을 끝까지 쫓아가는데 거기에는 200명이 기진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르고 가족들 다 포로로 해서 찾아오고 물건들도 다 받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벨리알 같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서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뒤에 남아있는 이 200명에게는 자기들 가족들만 주고 우리가 다시 찾아온 이 재물은 주지 말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남아있는 자도 똑같이 나가서 전투한 자와 똑같이 몫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관계입니다. 전투하는 자와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도 똑같은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주십니다. 자, 이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자, 여기서 더 이상 참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가지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구원받은 혼들이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갈 상황이 안 됐던 거였죠. 자, 2절과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그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못 가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여기 지금 줄이 쳐 있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를 굳게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세 번째가 이러한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굳게 세우려고 너희를 또 너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받게 하려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요 사람은 이 낙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내세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라고 했죠.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고난들을 받을 줄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줄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세상에서 복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소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해요? 네, 바로 환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양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다 이겨놓은 거다. 너희들에게 승리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환난 당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시험하는 유대인들이 와도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너희가 올바른 교리에 서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왔어. 자,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하는 얘기가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에 잘 서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너희가 그렇게 든든하게 잘 서 있어서 도리어 말씀을 전한 내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너희가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심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젠 내가 그 마음을 놓이게 됐다. 내가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참으로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할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환난 당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히 받을 그 불같은 시련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여러분 당하면 담담하게 받으십시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렇게 했고요. 또 이 얘기는 자신이 당하는 것보다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넘어지고 교리에 거짓 교리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또 거짓 예언자가 너희들에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붙잡아라. 요한일서 4장 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스려서 악을 행하고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습니다. 성도들 중에 좀 동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찾아서 그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이 먼저 거짓 영인지를 먼저 파악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 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바른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와서 너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이건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와 이 형제들의 그런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경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겐 굉장히 그것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일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이 목자와 그리고 형제들 간의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더니 디모데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디도를 보냈을 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성도들이 서로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서로 정말 세상을 이기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우리가 사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굳게 서면 우리가 한 지체인데 어느 지체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요. 한 지체가 쓰러지면 우리도 역시 또 기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지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동료고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의 그런 일어서고 넘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느껴지고 체험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한 지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